산골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3주째 어린이집에도 못 가고 실내 놀이터도 못 가고 집에만 있던 순둥이 조카가 갑자기 울분을 토하며 코로나는 맨날 밖에서 노는데 왜 나는 밖에 못 나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흐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상상도 못한 발상의 주변인들이 다 초토화되었다고. 이럴 때 우프다라고 하죠. 우프다는 웃기면서도 슬프다라는 뜻으로 표면적으로는 웃기지만 실제로 처한 상황이나 처지가 좋지 못하여 슬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우프시죠? 저도 우프입니다. 보고 싶어요. 코로나19 이제 확장이 멈추어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며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예를 들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메 산골에서 화전민의 딸로 태어나 농사일만 하던 한 소녀가 서울에 있는 어느 큰 집에 가정부로 오게 되었어요. 소녀는 첫날부터 마당에 가득한 풀을 보고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주인이 외출하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에 이 소녀는 착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쇠고챙이로 질긴 풀뿌리를 뽑아내느라 온몸이 땀에 젖었고 손에는 물집마저 생기고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에 작업이 끝났어요. 소녀는 자기가 한 일을 칭찬해 줄 주인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집에 돌아온 주인은 그동안 정성 들여 가꾼 잔디가 모두 뽑혀진 것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잔뜩 칭찬을 기대한 소녀에게 돌아온 것은 주인의 심한 꾸중뿐이었습니다. 힘을 다해 일하고 꾸중을 들은 소녀는 너무 억울해서 펑펑 눈물을 쏟으며 울었습니다. 농촌 문화와 도시 문화의 충돌이었던 것입니다. 착한 마음 하나만으로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즉 지식 없는 자의 무분별한 열심은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사사기 11장을 보면은 사사 입다가 믿음으로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승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가 잘못된 서원을 함으로써 자기의 무남 동료를 번제의 제물로 불태워 죽이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따는 큰 용사였고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크나큰 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는 만약 하나님의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면 암몬 족속이 굉장히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싸워서 이긴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원을 한 것 같아요.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만 하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날에 자기 집 문을 열고 나와서 자기를 가장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번제라는 희생 제물을 잡아서 통째로 제단에서 불태워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말하죠.
그러나 율법에서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되 소나 양 같은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했지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그 사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번제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치신 의미가 있다고 할 거예요. 사람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인신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8장을 읽어보면요 9절에서 12절에 이런 인신제사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입단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인신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적인 열심은 큰 비극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입다의 승리를 기뻐하며 환영하러 나온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자기의 무남 동료 외딸이었어요.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을 받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 서원을 이행한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 딸을 번제로 바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잘하는 일인가요? 약속했으니까 해야 되겠죠. 어떤 주석에는 이처럼 입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인신제사를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했기 때문에 그 서원을 이행한 사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백성들 또한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그를 열렬히 지지했을 거예요.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딸이라도 피부치라도 바치는 그의 지도력 참 대단하다고 열광했을 거예요. 하지만 백성이 지지한다고 해서요 99% 아니 100%가 지지한다고 해서요 옳은 것도 아니고요, 주석가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원한 것을 성실하게 지킬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계셔요. 서원하셨으면 꼭 지키시기 바래요. 그러나 그 서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의 서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싫어하시는 어떤 일을 서원해 놓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칭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릇된 서원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무지한 종교적 열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입다는 분명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한 훌륭한 면모들이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이방인 방식의 인신제사를 서원하고 또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게 이행한 것은 무지한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심은 그의 가정에 크나큰 불행과 슬픔을 가져오고 만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의 종교와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고 불행한 민족이 되고 만 거예요. 교회 일도 그렇죠. 목회 전문가인 목사보다 성도가 열심이면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입다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역경을 이기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낸 당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고서도 공연히 자기 딸을 잃는 슬픔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만 거예요. 아마 참 꿈속에서도요, 딸을 번제로 드리는 모습이 몇 번이나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참 불행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런 입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대단한 열심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빗나간 열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 없는 믿음, 지식 없는 열심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묵상함으로써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4장에 보면은요,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회가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권세가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절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잘못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왜 사람들이 헌신을 모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지식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넘쳐나야 해요. 하나님에 대해 더 배워야 그래야 제대로 삽니다.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에서 호세아는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호세아 선지자와 음욕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하지요. 그러나 고멜은 끊임없이 호세아를 배반하며 간음을 행합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1절 전반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호세아의 외침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외침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요, 오직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무리해도요, 금방 이상이 생기고요, 금방 고장이 나버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연병만 돌아도요, 초조해하고요, 불안해하고요, 우왕좌왕하면서 민심이 얼마나 흉흉해지는지 몰라요. 기침하면요, 다 째려보고 피합니다. 이게 뭐야? 마스크 안 쓰면 개념 없다고 막 그럽니다. 하나 주면 안 돼요. 얼마나 민심이 흉흉해. 개념 없다고요.
이처럼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누가 인생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자신할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자녀들이 바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내가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한다면 있어도 교만할 것이 없고, 없어도 낙심할 것이 못 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할 따름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고,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는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찌십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때로 우리를 엄하게 벌하십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랑의 채찍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죽이려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살리려는 데 있습니다.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은 신속하게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어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사는 길이 있어요. 그러므로 삶이 힘들어도요,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넘어진 곳이요, 자빠진 그곳이요, 일어서는 곳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때가 가장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월급쟁이만 빼고는 다들 못 살겠다고 난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세요.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우리 무슨 말씀인가요? 어둠이 깊어 질식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어둠이 깊어서 이제는 끝날 것 같은데,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새벽별처럼 어김없이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늦을 수는 있지만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더디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늦게 주어지는 은혜가 더욱 풍성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이처럼 한결같으신 하나님,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한결같은 모습, 한결같은 인격, 한결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결같아요. 감정에 요동치어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 생각했던 다니엘의 삶과 연결시킨다면 일관된 삶이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인색합니다. 그래서 사는 모습에는 자비와 인애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은 인애가 없는 자를 심판하시겠다, 오히려 심판하시겠다고 4절 5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인애를 보여주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물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돈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고 인색합니다. 사실 호주머니를 비울 줄 모르는 신앙은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인색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재물, 건강, 지식을 가지고 이웃을 부지런히 돌보아야 합니다. 인색하게 살다가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는 인생은 결코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와 생활을 분리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배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무한한 영적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실수하여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요, 자신의 판단으로 하면, 자신의 이성으로 하면, 자신의 지식으로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바로 판단하며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힘써 하나님을 아십시다. 한편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코로나19 전염병도요, 하나님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먼저요,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가 어느 해인가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르는 교회, 이런 슬로건을 걸고 한 해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머물러 있고요, 15절에는 우리가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연거푸 3주 동안 동일한 말씀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을 알면 답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시는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45대가 나왔는데요, 45대 동안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라를 잘 다스렸던 대통령을 셋을 꼽는데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두 번째는 아브라함 링컨, 세 번째는 4번이나 대통령을 했던 루즈벨트. 그런데 이 대통령들은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연병이 돌 때, 전쟁이 났을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것을 선포하고 온 국민들과 함께 기도를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1940년 2차 대전 당시의 일입니다. 영국은 33만 5천 명이, 33만 5천,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죠. 우리 군대가 60만이라 그러죠. 33만, 국군이 좌우되죠. 엄청난 숫자죠. 이 33만 5천이요, 독일군에게 쫓겨서 불란서 조그만 어촌인 덩케르크라는 그런 항구에 완전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첩첩이 독일의 전차와 기갑 부대에 포위되고요, 공중에는 독일의 전투기들이 계속해서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 쏘사, 비행기에서 총을 쏘는 거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바다에는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가 영국의 어떠한 군함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영국의 33만 5천 명 대군이죠. 이 엄청난 군대가 그곳에서 몰살하든지 포로가 될 운명이었어요. 어디도 지원군이 올 수도 없어요. 전 유럽이 나치의 손길에 무너지고 말 형편이었습니다. 정말 홍해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형편이었어요. 물러가자니 바다이고요, 그 밑에는 독일의 잠수한 유보트가 진을 치고 있어서요, 군함이 접근도 하지 못하고요, 공중에는 독일의 비행기, 지상은 독일의 기갑부대 막 밀고 들어오는데 33만 4천 명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완전히 도간에 든 쥐입니다. 더 살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히 죽음이에요. 아니면 포로든가. 그때 영국 황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은 온 교회, 온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믿지 않은 모든 백성들도 다 영국과 이 33만 5천 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국의 군인들도 다 기도하고 국민들도 다 기도하고 특히 믿는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처칠 수상 자신도 웨스트민스터 사원 찬양대 좌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인간으로서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자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병기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병기가 등장한 거예요. 그 병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병기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악천후가 다가왔어요. 거대한 파도가 치고 소낙비가 쏟아졌어요. 모든 독일 전차들이 진흙탕에 바퀴가 빠져서 한 대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악천후로 비행기도 뜨지 못했어요.
독일군의 자랑인 기갑부대도 진흙탕에 주저앉고 꼼짝 못하고 비행기도 뜨지 못하고 파도가 너무 세니까 모든 독일의 잠수함들이 치살자고 철수를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폭풍우가 불더니 순식간에 영국군이 있는 덩케르크만 조용하고 폭풍우가 그쳤어요. 다른 데는 아직까지 비바람이 치는데 거기만 조용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한쪽에는 조용하고 한쪽에는 계속 폭우가 몰았지. 그래서 전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들의 자랑인 기갑부대가 바퀴가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비행기도 뜨지 못하고 잠수함은 철수해야만 했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영국군은 한 명도 죽지 않잖아요. 무사히 철수하고 재정비해서 독일군을 물리치고 제2차 대전을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어수선한 이 시국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알면, 이 상황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알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기도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알면 두렵지 않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그분의 영역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요, 그분의 능력으로 못하실 것이 없으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